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비로소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생명,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드러나면 이것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이 된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노력을 해야 비로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생명,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때 여러분의 생명을 부인하고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생명,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부인하고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미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는 일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떠나가라고 명령만 해도 부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여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지더라도 즉시로 넘어진 것을 알기에 금방 회개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면 이미 여러분에게 생명된 말씀을 증거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죄와 사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주 넘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니 이 말씀은 내가 이미 내주합이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예전 습관대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그런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매일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라면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 내 자녀가 주님이라면, 내 부모가 주님이라면,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이라면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드러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왜? 이것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잖아요. 난 이 죄하고는 상관이 없지. 이미 여기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해방이 됐지. 그리고 이미 이 말씀과 나는 하나지.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와 내주합이 된 걸 믿고 행하려고만 노력하면 부족함은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중노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명이 드러나니까 내 혼,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내 생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있고 시비를 가리고 있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드러날 때마다 아이고 이것도 죽은 시체인데 이것도 내가 마귀한테 속았네 하고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얻다 구원 생명을 얻으니까 뭐요? 이것도 이제 내가 아니지 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돼야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왜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먼저 멍에가 무엇입니까? 달구지나 쟁기의 채를 잡아매기 위해 소나 말의 목에 가로로 얹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입니다. 이 멍에를 소는 소끼리, 말은 말끼리 매야지 만약에 소하고 말하고 함께 멍에를 맨다면 원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당히 믿거나 미지근하게 믿는 신자들은, 특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검은 넓은 길로 가는 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바가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불의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적당히 믿거나 미지근하게 믿는 신자들은, 특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검은 넓은 길로 가는 신자들은 불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쭉정이는 뭐예요? 속이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 안에 알곡이 안 채워져 있는 쭉정이가 있고 그 알곡이 꽉 차 있는 이 알곡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딱 두 부류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후자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들하고는 안 맞아요. 왜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천년왕국을 지금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하고는 여러분하고는 맞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걸 알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죠.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가 무슨 의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이니까 의답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불의를 행할 수도 없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봐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어울리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괴로우니까. 아니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정타니까는요. 왜? 죽은 시체가 뭐예요? 그 옛사람이 죽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도 옛사람이 있지만 그 상대 안에도 다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따로 나와 있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확실히 구별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은 빛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빛이 어두움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적당히 믿거나 미지근하게 믿는 신자들은, 특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넓은 길로 가는 신자들은 어두움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둠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둠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어두움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빛이 됐기 때문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다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어둠에 섞여 있는 사람들하고도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또 몰라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어둠이지 주 안에서 빛입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아니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아니까 이거 빛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되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하고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마귀가 막아놓은 거예요. 빛이라는 걸 안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유 우리는 어둠인데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빛이 되겠죠. 이게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그 존재와 합당하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 생각, 감정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즉 사탄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신자와 지옥을 향해 가는 불신자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고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왜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리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다 같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승천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처소가 마련되면 주님이 다시 와서 믿는 자들을 주님께 영접하여 주님이 있는 그곳에 믿는 자들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처소가 마련되면 주님이 다시 와서 믿는 자들을 주님께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열매들의 휴거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위해 마련한 처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휴거된 주님의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7년 혼인잔치를 한 후에 군대가 되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주님을 따라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임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다 같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아멘.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해 자신을 예비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신 휴거자들입니다.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주님을 따른 하늘의 군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로 2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 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에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지더라. 다 같이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마리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아멘. 이 일이 구약에 예언된 사실을 아십니까? 스가랴 14장 1절로 15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 재물이 약탈당하여 너희 눈앞에서 분배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이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예루살렘 주민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전쟁 날에 싸우시는 것처럼 그 모든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그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감람산을 둘로 갈라져 동서로 나누어지고
큰 골짜기가 형성되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는 아셀까지 뻗어있는 이 골짜기를 통해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도망할 것이다.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자가 그와 함께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단 하루밖에 없는 날로서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이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사해로 절반은 지중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과 겨울에도 계속 흐를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한 분의 여호와만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하나의 거대한 평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을 것이며 그 지역은 베냐민 문에서부터 옛문 자리와 모퉁이 문까지 그리고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짜는 곳까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곳에 저주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렇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그들의 눈이 구멍 속에서 썩이며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당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재물 곧 수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노획할 것이다. 다 같이 그리고 적의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짐승에게도 살과 눈과 입이 썩는 재앙이 내릴 것이다. 아멘.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후에 주님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과 어디로 오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재물이 약탈당하여 그들 눈앞에서 분배되고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이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예루살렘 주민 절반이 사로잡혀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전쟁 날에 싸우시는 것처럼 그 모든 나라들과 싸우십니다. 이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아멘. 이 전쟁의 결과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입니다.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들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아멘. 이 일은 구약에서도 자세하게 예언되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로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렇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그들의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재물 곧 수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노획할 것이다. 그리고 적의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짐승에게도 살과 눈과 입이 썩는 재앙이 내릴 것이다. 아멘.
이게 주님이 7년 환난 끝에 결국 공중에서 이 땅으로 우리와 함께 흰말 탄 자들과 함께 같이 내려와서 저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을 둘러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멸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7년 환난 끝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와서 저들을 다 진멸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일 후에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천년왕국 시대를 여십니다. 이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왕들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성취인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6절로 1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다 같이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가온과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살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천년왕국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즉 불의와 어두움과 벨리알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을 영접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이시고 결국에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하신 약속인 것을 아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실제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내 규례들대로 행하며 내 율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들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즉 불의와 어두움과 벨리알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즉 불의와 어두움과 벨리알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러운 것만 만지지 않으면 됩니다. 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더러운 것을 만지면 여러분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러워지면 앞에서 말한 약속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약속들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 됩니다. 그래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또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이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영원히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 전인 구원까지는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이 약속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 가는 사람들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안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 영생만 얻고 죽는 날까지 주님만 배신하지 아니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한 이 약속들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전인 구원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지 못하기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약속들이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에 새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선포했습니다. 왜 여러분이 새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악한 영들이 육을 통해 역사하여 여러분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육을 통해 여러분을 더럽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무엇을 볼 때나 또한 더러운 것을 보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무엇을 들을 때나
또한 더러운 것을 듣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무엇을 생각할 때나 또한 더러운 것을 생각하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무엇을 말할 때나 또한 더러운 것을 말하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무엇을 행동할 때나 또한 더러운 것을 행동하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생명된 말씀을 증거함으로 악한 영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전인구원까지 얻어서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사람들을 더럽히는 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더러우면 못 올라가니까. 흠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뭐예요? 온 영과 온갖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마귀가 뭘 통해서 여러분을 더럽히는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더럽혀져도 주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아니 즉시로 내가 주님이 원치 않는 걸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이 원치 않는 걸 듣고 주님이 원치 않는 걸 생각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걸 말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걸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발견이 되니까 그냥 빨리 주님 앞에 가서 팔만 씻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발 씻음 받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두루마기를 빨기 때문에 생명나무 앞에 나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왜요? 이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럼 더러운 것도 모르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더럽혀지는 걸 알잖아요. 이 통로를 아니까.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모든 더러움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것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뭘 통해 역사하냔 말이에요. 이제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싸워 이기든 아니면 넘어지더라도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약속들을 가진 시온의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이요, 이게 여러분 영 안에 더러움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은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이 영은 더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뭐냔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 영들이 뭐래요? 여러분의 육을 통해, 여러분의 몸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더럽혀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더 이기는 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기는 자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